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가, 예수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면 나의 삶에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간증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고, 예수가 나의 애인이 되고, 예수가 나의 남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또 예수가 나의 왕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된다면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그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친구는 항상 만나고 싶잖아요. 애인은 말할 것도 없죠. 남편은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나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야. 그죠? 거기에다가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활에서 예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머리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삶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내가 삶으로 사는데 어떻게 사냐?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어서 교제하고, 예수가 내 남편이 되어서 생활하고, 예수가 내 아버지가 되어서 깊은 대화를 나누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가 나의 주인임에 나의 삶의 방향이 그 주인 안에서 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걸 믿음 생활로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훈련시키는 단계지,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예수와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여기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만큼 힘든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 그의 있었던 생활을 말하잖아요. 그의 있었던 일을 말하잖아요.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 왜 있나는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를 이야기하냐? 예수 만난 거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뭔 줄 알고 믿어야 되는데, 믿음 생활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믿음 생활인 줄 아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이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러 자기에 있었던 일, 이방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다 낱낱이 보고를 해요.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구나, 이것을 이제는 인식하고 깨닫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엄청나게 바울을 오해했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 중에서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의 열성이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관습을 지키지 않았단 말을 우리가 들어서 이제 할례를 안 하죠. 할례를 안 하고 세례를 하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게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선민이라는 사고가 있잖아요.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습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다 배반했다. 이제 이런 오해가 너에게 있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러니 네가 오해를 듣지 않기 위하여 우리와 같이 서원하고 결례를 따라서 머리를 자르고, 이 머리 한번 자르는 것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머리를 자르고 경건하게 모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네가 행동으로 해라. 그러면 우리도 서편을 보내서 너에 대하여 다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27절에 보니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열심히, 특심이죠. 아시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열심히, 특심입니다.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충동하게 들어앉죠.
이게 이 바울이 이제 한 행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건 듣지 않냐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 보니까 우리가 막 생각하고 있는 바울, 이게 모세의 율법을 다 어기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그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고 확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을 어기고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 모독죄. 그리고 율법을 어겼다. 이게 지금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잖아요. 성전 모독죄와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걸 지금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다가 막 폭행을 하죠. 돌로 치고 폭행을 하죠. 소동이 일어난 것을 보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있으니까 이제 사회적인 소동이 일어나면 천부장 백부장들이 확 달려오잖아요. 로마의 군대가 확 달려오잖아요. 바울이 죽을 만한 그 고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로마의 군대 천부장 백부장들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쫙 하면서 오히려 이 바울로 통하여 자기에 대한 이야기, 변론, 변증. 근데 이것이 전부 다 어떻게 간증으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헬라 말도 하고 로마인들에게는 헬라 말을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이게 많이 배웠다는 거죠. 많이 배운 모습을 헬라 말을 하면서 나 유대인이다 로마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히브리 말로 조용하게 유대인들 그 모여 폭동을 일으키는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자기가 왜 여기까지 왔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변증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변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변호하는 것이 오늘 뭐냐? 이게 이제 22장에 나와 있는 거죠. 22장 말하면서 뭐라면 부형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형들아 굉장히 높여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동족이며 선배인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흔히 말하면 형님 이렇게 말하듯이 지금 부형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어라. 자기를 변호하는 말을 들어달라. 그러면서 히브리 말로 조용하게 쫙 하니까 이들이 조용하게 듣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게 듣냐면 이 히브리 말을 지금도 우리도 신학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배우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보다 헬라어에 능통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헬라가 옳지 능통한데 이게 히브리 말을 쫙 하니까 이거는 배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이 히브리 말 쫙 이 사람들이 쫙 자기들도 잘 모르는 히브리 말로 하니까 딱 듣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당신들과 함께 유대인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나온 사람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대해 엄하게 배운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자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당신들 이상으로 나도 율법에 대하여 특심이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율법의 말씀에 대하여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다. 나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인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를 딱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당신들의 지금 이해한다. 나를 막 소동해서 죽이려 하는 걸 나 이해한다면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도 어느 정도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도 달려갔던 사람이다. 그게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공문을 준 사람이 대제사장이니까 그들이 나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들이 나의 증인이다. 나도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서 있었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멀리까 이 사람들이 박해를 통해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데까지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다. 그래서 당신들을 나는 너무 이해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다메섹 가까이 가서 사람들을 잡아서 오려고 내가 공문을 가지고 갔는 그 중에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 나에게 큰 빛이 들어왔어. 나에게 큰 빛이 들어왔어. 그 빛이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그러더라. 그래서 나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엎드려져서 누구냐?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더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쫙 하면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라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나로 하여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거기 가면 아나리아라는 선지자가 있을 거다. 이 아나리아를 딱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나리아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에요. 아나리아가 자기가 보이지 않아서 사람 손에 이끌려 갔는데 자기를 보게 안수하고 눈을 떼어줘서 오늘날 내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아나리아가 나를 인정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래서 그 아나리아는 이야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로 하여금 네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네가 봄으로 통해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말을 해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고 이게요. 이게 우리가 성령을 딱 받고 예수를 만나면 이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예수는 나의 친구고 나의 애인이고 나의 신랑이고 아버지고 왕이고 주인이라는 이런 이야기들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가 나에게 많은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냐면 예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말은 내가 그냥은 못 만나요. 지금은 과거에는 예수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면 만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못 만나잖아요. 육체로 우리 앞에 이게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은 계시기 때문에 육체로서의 예수는 못 만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지금은 영으로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근데 이 성령은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애인이 되셔요. 그래서 예수와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성령은 나로 하여금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에게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가자. 내가 잘못 걸어가는데도 그냥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면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 상태에서 너 봐. 그러니까 너 넘어지잖아, 자빠지잖아 하고 우리처럼 지적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줘요. 이렇게 세워져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잘못했네, 당신이 인도한 대로 가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요. 이게 친구야. 친구들은 보면 내가 잘못 가도 막 지저질하면서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네 마음 알아 이러잖아요. 네 마음 알아. 그래 힘들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 봐. 그러잖아요. 왜? 수준이 같잖아. 친구는 수준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네 마음 알아.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런데 나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네 부모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부모는 훨씬 위에 있으니까. 부모는 인생을 먼저 살았으니까 먼저 산 분으로서
나에게 이야기한다면 친구는 나랑 같은 레벨이고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를 다 해요. 나라도 그렇게 잘 같아. 근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야 대단해. 야 나는 못할 건데 너는 했네. 대단해.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잘못된 일을 해도 잘못된 나는 그거 하면 어떻게 다칠까 봐 무서울까 봐 이랬는데 하잖아요. 그럼 친구는 야 대단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야기하거든요. 성령은 항상 우리 옆에서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잘했어가 아니야. 잘못하는데도 격려해줘요. 또 일어나면 되잖아. 또 걸어가면 되잖아. 아직 우리 시간 많어. 아직 우리 인생이 길어. 이러면서 친구는 옆에서 격려해준다. 이 성령이 그래서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친구 된 그 예수. 그것을 큰 빛인 생명이 있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맛을 몰라. 그 맛을. 그래서 오늘 여기 말하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인을 보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그게 이게 바울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청 공부를 하고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자기 오름에 빠져서 열심히 턱심이 돼서 일했던 거와 차원이 다른 것을 언제 깨달았냐? 큰 빛이 나한테 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게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진 거죠. 나의 오름과 나의 상식과 나의 지식이 이게 내가 전통을 따라서 걸어오던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깨닫고 내가 배설물 같이 버렸다 이랬잖아요. 그러니 지금 바울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도 당신들처럼 가말리엘 문에서 공부를 했고 다메섹으로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고 내가 뭐 유대인이고 뭐 열심이고 뭐 다 했지만은 그 예수를 만남으로 통해서 나는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죽을 줄 알고 올라온 것도 왜 올라왔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라는 거.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네가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는 뭐예요? 버러지 같은 짐승 같은 이방인들과 어울려 같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뼛속같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너는 지금 성전을 더럽혀서 이거 뭐냐요? 저 짐승 같은 존재들하고 같이 뒹굴고 같이 있어서 예수님도 그것 때문에 핍박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곧 너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의 인생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언제? 큰 빛인 예수를 만났을 때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의인을 보게 되고 의인을 봤다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뭐예요? 죄인이라고 죽였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그가 성전 모독죄 이 죄인이라고 죽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모독죄로서 죄인이라고 죽였는데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더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가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더라. 그리고 오히려 죄인이 누구더라? 내가 죄인이더라. 이걸 지금요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항상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우리가 죽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더라, 메시아이더라, 왕이더라, 우리의 왕이더라, 이 말을 지금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었나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같이 나사렛 예수가 죄인이고 우리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해서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었는데, 큰 빛이 나를 와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의인이더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를 모르는데 그가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더라. 어떻게? 사울아, 사울아. 나는 누구십니까? 나는 몰라서 누구십니까? 근데 그는 나를 알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는 나사렛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핍박했는데 나사렛 예수다. 네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곧 누구다? 예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 되었잖아요.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나를 핍박하는 거는 곧 누구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나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그러면 봐보세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딱 막아주잖아요. 왜? 곧 예수를 믿는 나를 핍박하는 것은 다른 말로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요, 이 바울이 자기를 변론하는 이 간증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이 성도 한 사람이 곧 예수야.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왜 보호해? 그냥 교회만 다녀갖고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걸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호하냐?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예수가 의인이다 하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의인이 아닌데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있어서 의인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왜냐하면 의인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우리의 의인의 기도가 내용이 어떤 기도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니 이게 예수가 기도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넘고 자기한 예수가 나의 친구고 나의 애인이고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고 나의 왕이고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를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믿음을 흉내만 내고 흉내만. 제가 믿음 흉내 내지 말랬죠. 그러면 아나리아와 삽비라와 같이 된다고. 믿음은 나의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인격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쫙 하면서 예수와 내가 연합되어서 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탁 던지는 거죠. 나사렛 예수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10절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함께 주께서 벌써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담메색으로 들어가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말해줄 것이다. 즉 다른 말로 내가 예수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는 나의 걸어가야 될 길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계획. 나의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어요. 계획해 놓는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걸음, 모든 계획을 자기가 예수 만나기 전에 세워놨던 계획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훨씬 상상을 초월하는 비전으로 나를 이끌어가잖아요. 나는 아직 아무것도 할지 못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큰 거룩으로 계획해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나 혼자서 대전에서 부산까지도 못 내려가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계획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상상을 초월한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나로 하여금 큰 빛인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아니요. 내 안에 예수와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나. 이것을 우리는 이 큐티를 하면서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들어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으라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누구라는 걸 안다?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는 의인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기질은 어떻게 해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쫙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걸어. 내 상황에서 내 현실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영접했는데 계속 문제가 생기고 부딪히는 일이 많고 막 이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비전에 이 차이가 많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니까요. 이거 일하심.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하나님의 비전 계획이 있으신 분이죠. 그 계획을 따라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5절 16절에 보니까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된다. 근데 이 증인이 되는 이 모습을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라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 씻으라. 너희 죄를 씻으라. 이게 뭐예요? 인생의 모습이 확 다 뒤바뀌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네가 옳다고 생각하고 걸어온 것들의 모습에 대하여 네가 어떻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서 죄 씻음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주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베드로가 선포했던 성령의 선물을 내가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내가 경험되어서 지금 내가 죄 씻음을 받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내가 40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봉사했더니 이거 간증 아니에요. 이게 간증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와 함께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주께서 나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도록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가 의인임에 주가 의인이란 말은 그가 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이 의인이고 의인은 없다니 한
명도 없댔잖아요. 우린 다 모두가 죄인이랬잖아요. 그 의인인 예수를 만났음에 그 의인인 예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어떻게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삶에 내가 예수와 함께 어떻게 살고 있다, 내가 어떻게 예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 그 예수는 나의 친구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는 나의 신랑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는 나의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간증이지. 예수 믿고 나 병 고쳤어, 예수 믿고 나 병 고치고 그걸로 끝나면 뭐 하냐고요. 결국은 죽는데, 예수 믿고 나 병 고쳤으니 그때부터 어떻게? 예수가 나의 친구가 되고, 예수가 나의 남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를 삶으로 걸어가야지. 우리가 입으로는 신랑 대신 예수께서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의 신랑입니까? 예수가 여러분들의 신랑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산다면 여러분들은 외도와 간음과 이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면, 예수가 나의 왕이면, 예수가 나의 왕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반역자입니다. 왕을 반역하는 반역자입니다. 이 엄청난 무서운 죄를 짓고도 우리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다시 우리들의 믿음이 삶으로 살아가나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